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고 또 성경 중심적인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조장들, 제가 지난주에 조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고 지나갔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조장들은 누가 있으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조금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언제나 다른 것에 빠지고 틀린 것에 빠지고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딱 제대로 알면요, 틀린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딱 제대로 알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은요, 방향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어떻게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열심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딱 제대로 알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자꾸 틀린 것에 집중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면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누구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틀린 것, 다른 것, 잘못된 것, 이런 거 집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환경이 안 좋을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이래 되어져야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부 다 죽이고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딱 제대로 알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고요. 보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자꾸 빠져 있다,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게 도대체 나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맨날 며칠을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복음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또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이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을 복음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에 내가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다. 이것도 아직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탓할 시간에 복음을 붙잡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할 그 시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어요. 이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틀린 것에 눈 두면 안 된다니까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지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과거 상처 속에 빠져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아직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재앙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힘을 가지고 이걸 못 이겨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 상처도 복음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뭡니까? 광야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에 잡힌 자가 될 거야. 나는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나는 복음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거야. 그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리지만 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겨낼 거야. 이런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면요,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가 약해요? 두꺼워요? 강해요? 아니구나. 귀가 얇다죠. 귀가 얇잖아요. 그 누가 와서 소곤소곤거리면 금방 그 뒤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누가 소곤소곤거리면 동화되어 버린다고요. 그죠? 이걸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이것을 뭡니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좀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누가 와서 말하면 또 저리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 결론 내리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세워나가야 돼요. 내 신앙을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을 못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여기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뭡니까? 가져야 된다. 어제 화요 집회를 했죠. 오전 강의 마치면 점심 식사하자마자 이제 전문별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도로 무소진들과 사역자들 그 전문별 모임을 제가 인도해요. 자꾸 요청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빨리 점심 먹고 가서 이렇게 도로 무소진들, 전에 이들이 다 무당이었잖아요. 그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또 무속사역 하시는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는 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참석해서 제가 포럼 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죠? 전에는 무슨 주제를 던져주느냐, 무당을 하다가 예수 믿은 분이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이겠느냐, 이걸 제가 포럼 주제로 던져주었어요. 어제는 제가 던져준 주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돌아온 후, 무소진을 하다가 돌아온 후 언제 다시 돌아가고 싶었으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었느냐,
그걸 이제 포럼해봐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분이 무당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언제가 위기였냐는 거죠. 언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는 아무나 포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당을 하다가 오신 분만 할 수 있는 포럼이에요. 나도 포럼 못해요. 나는 무당을 한 적이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저는 무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 못하죠. 그래서 도로 무소리한테 물어봤더니 시간 관계상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간증자의 내용이 뭐냐면요. 돌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사역자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이 사역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이 사역자가 자기를 많이 도와줬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눈에 이 사역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또 이 사역자를 도와주는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또 이 사역자를 도와줘요. 근데 이분이 참 돌아온 무소인들 똑똑하죠. 얼마 안 돼서 딱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가르침보다는 이 자기를 도와주는 집사님이 이 권사님의 메시지를 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거 본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거 본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집사님이 또 이 집사님을 도와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보다는 권사님의 말에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온 무속인이 역팀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 잘 안 듣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관계가 뭐가 딱 잘못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말을 잘못했는지 뭐 어떤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돌아온 이 무속인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서 역도 팀사를 또 한 거죠. 그래서 한 번 교회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권사님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데 이때 자기한테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볼 때는 이 권사님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던 사역자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이분도 함께.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 이거 자체가 사탄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걸 이분이 눈치챘다는 거예요. 눈치채고는 뭡니까? 이 권사님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모른 척 했대요. 꼴 보기 싫으니까. 오면 막 옆문으로 나가고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먼저 이 권사님 다가가서 권사님 하면서 인사도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지금까지도 나간 그 집사님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속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큰 위기를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분의 간증이에요. 두 번째 분의 간증은 더 재밌어요. 두 번째 분의 간증은요, 자기가 딱 아는 언니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다 신당 차려 다 있는데, 무당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러는 가운데 그 신당 법당을 철거하기 전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제 두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큰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또 법당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신 중에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래요.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법당을 다 철거를 했대요. 법당을 철거하고 이제 가는데 귀신이 계속 속삭이는 거거든요. 자기 귀에다가. 교회 가지 마라. 네가 교회 간다고 네가 될 줄 아느냐. 네 자녀가 잘 될 줄 아느냐. 뭐 등등 계속 자기를 속이니까 막 감당을 못 하겠대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강단 메시잖아요. 그걸 막 쭉 붙잡았대.
그 말씀을 죽으라고 붙잡았대. 그거 살고, 또 훈련 메시지 붙잡고 죽으라고 붙잡고 살고, 또 제가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하면 옛날에 조선제 때 제가 무당 메시지 많이 했잖아요. 이분이 어제 그랬어요. 자기 나이는 62세인데 영적인 나이는 15세라고. 왜 이제 돌아온 지 15년 된 거예요. 15년 후에 이걸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15년 전에는 그 이전이니까 뭡니까? 막 무속 메시지를 많이 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거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지난 5월 총강 부산에 결혼 선교 세미나 강의 갔잖아요. 그 다음날 성경적 그 치유 사역을 제가 한다고 또 강의했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저보고 점심 먹으라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잘 알거든. 얼마나 지금도 어려운지 내가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내가 권사님이 내가 왜 점심을 받냐고. 내가 대접해드려야지. 내가 권사님이 참 힘든 거 아닌데. 아니라고 목사님 너무 적어서 미안하지만 꼭 받았어야 내가 마음이 좀 후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받았어요. 받고 미안하니까 부산서는 떠도보도 못했어요, 봉투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옷 벗고 이제 저는 집에 도착하면 다 물건 다 내지 않습니까? 그 봉투 있어가지고 돈 2만 원을 들어, 2만 원을요. 내가 눈물이 확 날란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요, 훈련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도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돈 2만 원 넣고 내보고 식사 대접한다고. 자기가 무당할 때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붙잡고 자기가 많은 힘을 얻었고, 이 무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붙잡혔는데 강단 메시지는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힘없고 치유 사명자 대회 가서 힘없고 이렇게 이분이 내한테 편지를 딱 보내더라고요. 2만 원에다가 편지를 쭉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은 늘 간증하실 때마다 내가 마산에서 무당사역 할 때 별 열매도 없고 큰 역사도 없었다라고 간증하시지만, 우리는 그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그 목사님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무당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돌아온 무속인들이 많은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 감사의 편지를 쭉 써고 돈 2만 원을요. 이 돈 2만 원이 2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게 2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참 내가 이게 뭘 못하겠더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 2만 원이 사실 목사 시사값으로 2만 원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제가 아무리 배가 작아도요, 평균적으로 보면 작은 돈이에요, 사실요. 그런데 이게요, 200만 원, 200만 원, 내한테는. 너무나 그 돈이 큰 거 있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목사님 메시지 듣고 힘을 얻었고, 오늘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간다고. 목사님도 힘 얻고 그렇게 사역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나를 위로하고요. 나에게 편지를 주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편지 좀 써보세요. 그럼 내가 좀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밖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내느냐? 그때마다 죽으라고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윤순정 목사님이 성경 읽으래 가지고 지금 죽으라고 성경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요, 참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내가 받은 축복이 크구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강의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고, 지난번에 4월 말에 광주에 갔더니요, 어느 분이 자기 딸을 데려왔더라고요. 목사님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안 보는 그 애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몇 년만 지나면 키가 이만큼 커 있고, 조금만 지나면 화장하면 더 모르죠. 그 누구든 이분이 옛날에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지금부터 한 11년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분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그럴 때 자꾸 상담을 했어요. 그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 내가 무슨 그걸 기억하겠냐고요. 그 자기는 내보고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주제에 내가 무슨 기억합니까? 그 아이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혼 선교 세미나 한다 하길래 이 아이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또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참 지방을 다녀보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힘을 얻는 거죠. 이번에 부산 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좋은 메시지를 왜 우리 다락방하는 사람들이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올라왔어요. 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도로운 무속인이 뭘 붙잡았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거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야. 그거 붙잡고 이것저것. 나는 어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짧게 내가 느낀 게요, 너무 돈이 없잖아요. 무당으로 돌아왔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또 훈련 받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돈 많이 들어가지. 돈은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 돈 주이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돈을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더라고요. 이번 6월달에요, LA 간다더라니까요. 돈도 없는 분이 어떻게 LA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그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장난합니까? 어른들이 군소리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이 군소리가 뭔지 모릅니까, 이거? 군소리를 뭐라고 하면, 이 군소리가 사투리예요. 군소리. 표준어가 뭔가요? 예? 군소리 하지 마라. 뭐 잡다한 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 비슷한 거죠, 그죠? 그 잡다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요, 복음 다 깨달았으면요, 잡다한 소리 닫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게요? 정말로 복음이면요, 잡다한 소리 다 닫아야 됩니다. 이거 안 닫으면요, 여기에 묶여버립니다. 여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다. 잡다한 소리 딱 닫고요,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틀린 소리냐, 맞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거 잡고 있으면 복음 놓칩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복음 붙잡습니다. 이분이 뭘 잘했느냐, 그걸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무단에서 돌아왔지만 지금도 그 무속사야 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치유 사명에 대하면요, 꼭 와서 조용히 앉아있습니다. 내가 잘 알거든요. 복음 앞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사실로 인하여 군소리할 거 없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이걸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무속 전문사역을 인도하고 오면서, 인도한 것도 없죠. 포럼 주제만 줬으니까.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요, 저절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조장이 전도운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말씀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조장이 딱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아니, 말씀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요,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조장이 나와야 돼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양을 복음화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서고 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 첫 번째가요, 진짜 복음적인 조장이 나와야 돼요. 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 사령관이거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장이 되어서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24시간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조장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낸 전도 대상자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조장이 돼야 돼요. 아이고, 나는 틀렸네요, 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조장의 축복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안양을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를, 내가 사는 뭡니까 마을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는 조장으로서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아, 나는 정말로 이 지역을 잘 파악하고 24시간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조장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이 지역 현장에 예비된 전도 대상자들을 찾는 그런 조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조장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장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다 바꾸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내 지역을 복음화하는 조장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려고 하면요, 이게부터 나와야 돼요. 사역자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장이 나와야 돼요. 그 조장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기초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운동 하면서 저도 현장을 뛰면서 느꼈던 거, 지금 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조장들,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 이런 제목으로 이 강의 처음 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장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 원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보세요. 저 있죠. 우리 이경환 목사 있죠. 뭐 윤전사에 8월달에 가니까 뭐 내버려 두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조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 놓으면요, 이 목사하고 내가 둘이만 뛰어도 30개 다락방에서 충분히 뜁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요. 뛴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파악하고 또 한 아파트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조장이 있다. 그러면 저도 뭡니까?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현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현장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오니까 뭡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부터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나라도 하나님 조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전도 운동의 발판을 깔 수 있는 조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역과 내 사무실과 내 주변을 복음할 수 있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복음할 수 있는 조장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요, 마산평강교회에서 경남대학을 복음화하고 마산평강교회에서 공단에 들어가서 또 다락방을 하고 마산평강교회에서 많은 무당집 주위와 아파트 들어가서 복음화 운동할 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가서 문 열고 제가 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닙니다. 조장들이 있어가지고 조장들이 문 열은 거예요. 요즘 우리 오늘 이망수 권사님 안 왔습니다만은요, 처음 전도 운동할 때 이망수 권사님 이거 진짜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점심 국수 해먹이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밥 다 해먹여 보냈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그들이 밥만 먹고 갔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죠? 그렇게 할 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조장의 역할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 지금 한 명이 그 교회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 조춘호 장로가, 조춘호 맞나 모르겠다. 그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조장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조장해가지고 여러분이 조장한 그 현장에서 한 명의 장로가 나왔다면 그 조장은 대역사를 일으킨 조장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가서 여기 가서 말씀 운동 안 했습니까? 매주 가서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는요, 그거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이 인권사님 아닙니까?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조장 안 했으면. 그 조장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비실비실 거리지만 안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얘기해요. 그죠?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 얘기해요. 조장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부담 없이 교회 다니랍니다. 그러다가 다 부담 없이 교회 나갑니다. 거룩한 부담을 져야 돼요. 지혜야, 네 가천 대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져야 돼. 져서 네 갈 때마다 자꾸 친구들 모으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모섬 갈 때마다 나만 참석하면 되지, 그게 아니야. 그 대학 전체를 품고 갈급한 자, 그 현장을 품고 예비된 자, 전도 대상자들을 늘 공부하면서 찾아내야 돼. 그리고 대학 생활을 4년 하고 나와야 돼. 그 네가 나올 때는 네 같은 제자를 남겨놓고 나와야 돼. 안 남겼는데 네 평생 네 그 같은 대학 다녀. 평생 안 다니려면 니를 대선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고 나오면 되는 거야. 우리가요, 이런 사명을 다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있으면 왜 이랬지? 예전같이 않네. 그거 염려할 시간에 뭡니까? 복음 붙잡고 문제 해결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속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교인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우리 교인들은 성경 읽는다면서 왜 그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깨닫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번 기회에 조장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지역의 조장으로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조장으로서, 내가 근무하는 그 근무지의 조장으로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조장으로서 내가 한번 사명 감당해보자. 이걸 두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요 누구도 중요하냐? 사역자도 중요한 거예요. 조장이 있으면 사역자도 있어야 되겠죠. 이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가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 운동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운동하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가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제자 만들지 않습니까? 다 자기 메시지 전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벗어나지를 않게 되죠. 베드로 보세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울 보세요. 언제나 구약의 예언을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볼로 보세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뭡니까? 비밀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요 사역자는 항상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바울 1차 전도, 바울 2차 전도, 바울 3차 전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어디 가서 보고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우리 전도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의 결론은 뭐냐? 제가 뭐라고 말했죠? 강복래 목사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전도의 결론은 보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막바로 예루살렘 교회 갑니다. 3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막바로 예루살렘 교회 갑니다. 왜 가느냐? 본부에 있는 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성도들이 정말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보고를 안 하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요, 그만큼 자기 것이 강하다는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러다가요, 딱 때가 되면 확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면 때가 늦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사역자는 어디에 딱 방향이 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의 방향이 가 있어야 되고 강단의 가르침의 방향이 가 있어야 되고, 사역을 하고 나면 언제나 보고를 하고 또 지도를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 있으면요, 뭐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다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목사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이분이 막 시험에 들었다. 또 뭐 이사를 간다 하더라. 또 낙심해 있다.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보고를 하면 목사가 기도도 하고, 목사가 가서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이런 가운데 교인들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가르침 받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누가 무너지느냐? 성도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사역자가 돼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 전부터 그랬던 그림 기억납니까? 이 열매 좀 난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짊어지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도록 뭡니까? 들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요,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지교회라면 되냐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지교회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지교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별로 비난 안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되게 비난하죠.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위해서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틀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힘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보세요. 이렇게 좋은 조장과 사역자가 한 팀이 되면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장과 사역자가 한 팀이 됐는데 어찌 열매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로 우리 교회 전도하는 한 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팀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죠? 전도하는 한 팀이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한 팀이 나와야 돼요. 좋은 조장과 좋은 사역자가 한 팀에 대해서 한 번만 문 여는 역사를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교회 부흥은 끝나는 겁니다. 한 번만 되면 돼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마산사 목회할 때 그 여집사 한 명이 전도해가지고 100명을 뛰어넘더라니까요. 그렇게 100명이 안 넘어가더니 그 여집사 하나가 딱 요 역할을 하더니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요. 이 전도하는 한 팀이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는데 이 목사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권사님들이 조금 더 매일 저녁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속으로요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이거 내가 만든다고 되겠냐 이거.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뭔가 뜻있는 분들이 자 우리가 뭐 새벽 기도는 요즘 거의 안 오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 두더라도 바쁘니까 또 지역이 다 멋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뭡니까? 적어도 이 저녁만큼은 퇴근하고 교회 모여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따지면 우리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6월달에 모처자 세미나 캄보디아 그것도 있죠. 또 캄보디아 가서 여름 성경학교 돼야 되지요. 교회 일이 굉장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두고 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정말 교회 사역과 목사의 사역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타까워서 진짜 하는 말이죠. 너도 마찬가지죠. 야 나도 그러면 좋겠다 제발. 나도 우리 권사님들 좀 이렇게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힘도 좀 나고. 그죠? 근데 이게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해도 지금 안 나오고 집중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거. 속으로 네가 담임 목사 해봐라 그 만들어지는 거야 이 사람아.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조장입니다. 조장. 조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 이 조장과 사역자가 한 팀이 되면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조장들 누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누가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조장들이냐? 바로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게 사도행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제 갇혔다가 나오게 되죠. 그때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성령 체험한 곳이 어딨냐? 바로 이 집입니다. 요런 집이다 요런 집이 조장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요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자기가 집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조장의 역할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요 딱 한 번 제대로 기록에 놓아져. 그런데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이 사울을 누구한테 맡겼죠? 아나니아에 맡기잖아요. 그럼 왜 아나니아에 맡겼겠어요? 이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 지역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조용히 복음 운동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오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울을 맡기려고. 여러분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되면 사울 같은 인물도 여러분의 집에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조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또 이렇게 잘 보니까 제가요,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 사람도 참 조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것도 조장의 역할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조장들의 역할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저도 마음껏 뛸 수 있고 유경환 목사도 마음껏 뛸 수 있고 우리 교회 말씀 붙잡고 있는 사역자들도 마음껏 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볼 때는 사역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역자는 있어요. 뭐가 없어요? 조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시급한 것은 누가 나와야 되느냐? 조장이 나와야 돼. 조장이 나와야 돼. 조장이 나오면 얼마든지 전도운동 할 수 있다. 또 목사님 나는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나니아는 지가 불러 모았습니까? 지가 있는 집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 붙인 거죠. 바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완전한 복음 깨닫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고 거기서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문 열어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5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이리저리 바쁘다고 부담된다고 그만두고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그만두고 전부 다 사탄의 역사에 걸려들어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조장 정도 되면요 그걸 확 뛰어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야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조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등등 계속 있습니다. 제가 말을 다 못해요. 바울이 갈 때마다, 전도여행 갈 때마다 바울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 바울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역할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했던 사람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빨리 누가 나와야 되냐? 사도행전에서 조장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안양을 복음하고 캄보디아를 복음하고 우리의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빨리 뭐가 나와야 되느냐? 조장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요, 일을 못 해내니까 일단요, 집을 개방할 수 있는 조장이 나와야 돼요. 자기 집을 개방할 수 있는. 뭐 개방하라고 한다 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집을 개방하면 돼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집을 개방하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사역자가 가지고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 되어지면요, 사실 아까 이규관 목사 말한 우리 교회에서 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팀 없어도 돼요. 왜? 곳곳에서 기도할 테니까. 곳곳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지금 수요 예배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죠? 기초 메시지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초석을 까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메시지예요. 집을 개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단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계속. 목사님 우리 집은 초라해서요 뭐 방도 없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마산 평강교회에서 제가 다락방 막 뛸 때 방 한 칸에 붓도만 했어요. 진짜 그 집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방 4명만 앉아도 머리비 닿는 방이었어요. 그 여집사가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집을 자기가 개방하고 전도 온다는데 거기에서 20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잔 20명 모였죠. 제가 마산 경남대학 후문에다가 미소놈을 구해놓고 메시지하는데 청년들 한 30명 모였죠. 이러니까 100명 뛰어넘어 가더라니까요. 나는 지금요,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내게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조상만 만나면 나도 그렇게 역사가 다시 응답받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시간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도 좁고 누추했지만요,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곳에서 정말 이분이 말씀 운동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다가 수많은 사람들 붙이시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이런 조상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요, 특별히 전도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전도했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자, 나는 모을 수는 힘도 없고 부담도 지기 싫다. 그냥 집 내려놓고 이교환 목사와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냥. 설마 이교환 목사가 예배 드리러 안 가겠어요? 그죠? 목사님, 이제 우리가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주 월요일 날 또 무슨 요일 날 무슨 시간에 목사님과 저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옆에 또 있는 사람들 있으면 함께 모으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 같은 대전도자를 바울로 변화시켜서 붙이시는 날도 온다 그 말이에요. 올 거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편하게 그 문 열어주시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한을 조금만 품으면 누구든지 조장은 할 수 있다. 내일 보는 거예요. 조금만 품으면 누구든지 조장은 할 수 있다. 그죠? 그 이걸 딱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해봤다면 너무 거창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메시지를 준비하니까요. 누가 조장의 역할을 했을까? 그래서 누가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찾지 말고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담임 목사만 매사에 적극적이지 전 교인들이 약간 소극적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나서지를 않아.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서는 사람 우리 교인이 없어요. 목사한테 눌려서 그러는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흔들림 없이 앉아있는 건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나서는 분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니까 연세 있는 분 있더라고요. 이순인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윤일영 권사님 등등 이규하 권사님도 계시고 아십니까? 아무래도 할머니들은 낮에 시간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할머니들만 모아놓고 할머니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할머니 다락방, 왜 할머니들 낮에 마음만 먹으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할머니들부터 내가 시간을 좀 내어서 다락방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할머니 다락방들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요, 할머니들은 절대로 목사한테 안 덤벼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할머니들은 목사한테 안 덤벼들어요. 근데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내가 볼 때는. 아니면 말고. 알아. 그러니까요,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다락방 해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진짜 한동 하면 저는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요일날 저도 이런 메시지 나가면요,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자, 목사님 메시지 남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취해 나갈까? 목사님 시간 내신다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볼래? 그래, 목사님 모시죠. 어느 집에서 할까?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규하 권사님, 이순인 권사님 아시겠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무슨 요일날 그럼 몇 시에 모일까? 그러면 제가 못 가면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가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는 날은 이규하 목사 보내고, 그죠? 또 이규하 목사 바쁘면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소 이제는 내가 직접 다니면서 또 이규하 목사가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조장을 세우는 다락방부터 훈련해야 되겠다. 조장을 세우는 전도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조장이 바로 서면 어디든지 한 군데는 터질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님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나니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넬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야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세요. 전도하려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조장이 안 되냐 말이에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개방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답 나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했더니 어떤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그 집이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오늘 루디아는 빠졌네요. 그 좋은 일꾼 루디아 같은 사람. 그죠? 완전히 그 전체 구원받아 버렸어요. 야손 보세요. 전체 집 구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문만 열어놔도 하나님이 그 집에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사역자와 조장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제가요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다. 왜? 여러분 집은 가문아, 여러분의 가문은 복음화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만 응답받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의 역사는 허감의 권세가 꺼져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개방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벌벌 떨 것이다. 이것만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장,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조장, 그 조장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조장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문도 삽니다. 그 정도의 축복을 넘어서면 여러분의 현장도 살아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조장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조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정말로 고넬료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서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조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